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특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 안에 좀 찬양 조금 더 부르고 말씀 조금 더 길게 하고, 그거 말고는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조용히, 일반 새벽 기도회는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 듣고 음악과 함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게 내 이 신앙생활이 이게 참 유익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 시간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다만 한두 분이라도 이 새벽 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이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이 또 깨달아지셨다면, 이제 앞으로 이 새벽 기도회는 계속 있습니다. 주일만 빼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있으니까 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6일 동안 새벽을 깨우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격려하면서 참 애쓰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시니까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또 아이들도 이제 몇 명 눈에 띄어요. 아이들도 같이 또 새벽 예배가 마쳐지면 지금 식당에 컵라면 또 이제 김밥은 한 50분에서 6시 사이에,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이제 교회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포장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하다 싶을 정도로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집에 다 가져가셔서 아이들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가급적이면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참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고 서로 떡을 떼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컵라면도 좀 드시고 또 김밥도 드시고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배가 동시에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 다 같이 내려가셔서 1층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죠. 그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그는 3일을 보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한마디 외침,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단다. 이 한마디에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며 짐승이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 3장까지입니다. 요나는 지금 여전히 니느웨에 있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빠져나갔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초막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아마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굳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니느웨가 언제쯤 무너지나, 어떻게 무너지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앉아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으니까 아마 요나 생각에 적어도 40일 동안은 거기에 머물 그러한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물론 그 즉시로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들었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질문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질문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느냐고, 네가 틀렸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래 힘줄이라고 합니까? 고래 힘줄. 자기 생각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제 이 요나를 참 하나님이요 시청각 교육을 이제 요나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 학생은 요나 하나밖에 없어요. 1대1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재료가 3가지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이 앞에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지중해에 불어오는 폭풍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3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박넝쿨,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입니다. 자, 첫 번째 재료인 이 박넝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은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아무래도 대머리였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요나가 정말 대머리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는 성경에 크게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잠언,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면 약 한 2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가 이 기뻐하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기뻐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나서 전체 4장까지 말씀 가운데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글쎄 모르겠어요. 요나가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기뻤는데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부터 불행 시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서 전체에 보면 요나의 기쁨은 고작 박넝쿨이 주는 그 그늘, 시원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참 인생이요,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기쁨은 왜 요나가 누리지 못했을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저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건성건성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의 이리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모습에 요나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요나에게 기뻐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박넝쿨.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기쁨 하나도 못 누리고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워서, 이야,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일할 일터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길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운 것 때문에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다고, 야, 내 일생에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이라고. 이런 인생이 지금 요나의 인생이라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시편, 제가 아까 200번이 넘게, 약 250번가량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허락하신 이 기쁨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500원짜리 동전, 아이고, 이거 진짜 불행한 사람이나 가져가라고,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만원짜리는 조금 아유, 이런 거 나는 이미 기쁨이 충만한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터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 마시는 그 저녁 해주려고 나 오늘 지금 장 보러 갑니다. 아니, 내게 이미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거 그까짓 그 500원짜리 동전, 저는 이런 기쁨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작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재료는 벌레입니다. 벌레. 요나라 한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벌레,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애벌레 이런 종류의 벌레인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벌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동안 평생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요나서 전체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겁니다. 갉아먹는. 요나에 있어서는 이게 평생 정말 왼수와도 같은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마저 빼앗아가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벌레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시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왜 꼭 새벽에,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이 특세하면 이렇게 6일 해도 피곤한데 꼭 왜 새벽에 하나님이 이 벌레를 예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걸 요나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밟혀가지고요, 뭐 흔적도, 벌레 뭐 얼마나 하는 거겠습니까? 그 이놈의 벌레 해가지고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짓밟혀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새벽에, 요나는 잠들어 있는 그 시점에 이 벌레가 이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벌레는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그늘을 딱 하루 만에 빼앗아 갑니다. 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료는 동풍입니다. 동풍. 이 동풍의 역할은 요나를 향해 뜨겁게 불어오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 뜨거운 동풍이라고 이렇게 뜨거운을 수식을 했는데요. 이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고, 이게 지형의 영향으로, 기후의 영향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이 지중해 방향으로 불어오는 열풍, 이게 시로코라고 합니다. 이 백과사전 제가 네이버에 찾아오니까 이 이름이 나와요. 시로코. 이 시로코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대단한 열기를 지니고 있어서요, 막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요, 사람이 숨조차,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오면 이게 호흡을 못할 지경의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바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뜨거운 열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햇볕까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었다. 여기 머리 위에 쪼였다라는 이게 막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머리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나에게 지금 머리가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라기보다는 이 머리가 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이 뜨거운 햇볕이 막 집중적으로 내리쬐니까 나중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신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해서는 여러분 동풍 분다고 햇볕 내려찐다고 막 실신합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요나의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 그 박넝쿨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 지역이요, 그나마 그 박넝쿨 해봐야 뭐 시원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 지형 자체가. 그거 뭐 얼마나 시원한다고 하나님 그것까지 그렇게 야비하게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빼앗아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박넝쿨 교육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럼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요나 4장 4절 말씀, 어제 새벽에 살핀 말씀인데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분명히 의도는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는 거지만 그 책망하는 쪽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맞냐? 네 생각이 맞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에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뭐 답을 뻔히 알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절이 이어지는데요, 5절 이하에 요나의 행동을 보면요, 그가 뭐라고 답을 했을지가 뻔합니다. 그가 뭐라고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5절 이하에 그의 행동이 말을 하잖아요. 행동이.
네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요나의 행동을 보면 맞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떠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으로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기어이 내가 보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니느웨에 남아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다면, 아니 저 니느웨 이렇게 살려두시면 안 되지, 니느웨 저런 나라 용서해 주시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겠다,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 박농쿨 에피소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앞에서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내가 성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옳습니다. 요나가 왜 고래 힘줄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하나도. 요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 지금 대들듯이 이야기하는 요나의 이 모습, 무례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 10절, 11절이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지금 계속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너의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너의 그 기준이 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농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농쿨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요나가 그래도 한 40일 머물러야 할 텐데 뭔가 그늘 만들 것이 없을까 해서 여러분 박농쿨 어디서 사와다가 심은 겁니까? 요나가 사와다가 심었으면 요나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박농쿨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 박농쿨을 위해서 요나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뻤죠. 박농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 박농쿨이 자기를 시원하게 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자기가 땀 흘리면서 박농쿨을 가져다 온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든 생각이 내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니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저 교회도 다니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냥 자기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막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뭘 해도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느냐고.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뭐가 공의의 하나님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 유익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것 아닙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니까 뭐 죄를 많이 지어도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어야 할 그러한 선민이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조금 지었던 많이 지었던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어쨌거나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요나의 기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두 번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동사가 바로 아끼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끼다. 요나가 아낀 게 뭡니까? 하찮은 박넝쿨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아끼셨죠?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을 아끼셨습니다. 요나는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은 아끼면서도 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12만 명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요나에게 이 질문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역시 요나는 아무 대답도 없어요. 뭐 요나가 대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서가 그냥 여기서 뚝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여러분 생각에 요나는 무슨 대답을 했고 또 뭐 대답을 안 했다면 또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요나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요나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박넝쿨이 훨씬 귀하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의 변화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감정의 변화라고 합니다. 머리로만 이게 선한 거야 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것을 나도 행하고 싶어 하는, 저 선한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저 일 해야 되는데, 누가 착한 일을 하면 그래 나도 저런 선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저거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저거 절대 안 할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라고 하는,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의 변화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그 박넝쿨의 사랑이라는 설교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시각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요나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감정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요나서 1장에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의 그 모습이나 지금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요나서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니느웨 사람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 박농쿨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스란히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편협한 이기주의, 혹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이고 내 생각대로 돌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정의고 그게 선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요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나도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그들을 보는 시각도 저들을 내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위에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